작년 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총 3,250만이 넘는 표 중에서 불과 24만 표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대선 후보 1, 2위 간의 역대 최소 득표 격차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1997년 15대 대선이었는데,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그 득표 차이가 불과 39만 557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회창 후보는 5년 후에 치러진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에게 불과 57만 980표라는 매우 근소한 차로 또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대선에서 떨어져 버린 실패한 정치인이라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 첫 번째야 워낙 정치 프로라 말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2002년 그 대선에서는 투표일 직전에 이미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조사와 발표와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해보았을 때에 이것은 이미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확신했던 가운데서 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상심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패배 후에 한참 동안이나 정치계에서 사라져버렸던 그를 향해서 전 월간조선 대표였던 조갑재 씨가 그에 대해서 이런 비난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회창 씨는 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가? 당의 총재까지 지내고 두 번씩이나 대선의 후보였던 이회창 씨는 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속죄하려면 더욱더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아주 매서운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그 글 마지막에 던졌던 의미심장한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인물은 미움을 받는 인물보다 더 비참한 것이다. 잊혀지는 인물은 미움받는 인물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다. 이 말이 조갑재 전 대표가 만들어낸 말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말을 인용한 것인지, 또는 이 말이 과연 시기적절한 표현이었는지는 이 시간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명언이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동참하게 될 한 사도를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선거에서 패한 나머지 영원히 잊혀지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간 한 제자 후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맞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울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였기에, 그래서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늘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추리고 또 추려서 최후로 등장한 두 후보가 바로 유스도와 마띠아였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결과 사도로 뽑힌 사람은 누구였다? 마띠아였다. 마띠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는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안타깝게도 패하고 탈락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엄청난 상심의 마음이었을 이 유스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엄선된 두 후보였기에 두 사람의 자격을 말할 때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 보았을 때에 큰 차이가 없이 피차 막상막하였을 것이고, 또한 다른 모든 면에서도 분명 유스도가 마띠아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점은 글쎄요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선거는 오히려 유스도에게 있어서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띠아라는 이름과 유스도라는 이름이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이름은 유스도의 이름 뒤에 등장하고 있고, 또 아주 간단하게 마띠아로만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유스도는 먼저 등장을 하면서 그의 이름조차도 히브리식의 이름인 바사바와 요셉과 함께 정의, justice, justice라고 하는 정의라는 뜻을 지닌 그의 별명 유스도까지 아주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조차도 어쩌면 유스도를 좀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에게 정의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정의의 사람이야, 그의 산 가운데서 우리는 정의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유명하고 인정받고 또 인기도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스도가 당연히 마땅히 선출되리라고 생각했던 이 유스도가 역사적인 선거에서 탈락을 해버렸다, 패했다, 이기지 못했다. 만약 사람들이 표를 던지는 방법으로 그냥 선거를 했었더라면 필히 이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글쎄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무엇을 했다? 제비를 뽑는 아주 엉뚱한 방법을 택한 것이었으니, 어쩌면 이 같은 선거 방법에 대해서 유스도가 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반론 제기,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면서 이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유를 삼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했던 간에 유스도의 인생과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상처를 입히면서 닥쳐온 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 이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유스도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같은 인생의 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도 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이후로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사라져 가버렸다는 것이고, 반면에 오히려 낙선되었던 유스도의 이름은 비록 짧은 소개이나마 그 후에도 성경에서 여러 번 소개되어 나오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도 훈훈한 영적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패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잔히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그같이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그 유스도는 적잖은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이전과는 달리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전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저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그 같은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스도에 관해서 나타나는 첫 언급이 사도행전 15장인데, 여기서 유스도는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 24절부터 몇 구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5절 없나요? 성령과, 제가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안디옥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교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오래전부터 믿었던 유대인들,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글쎄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켰던 모든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방인 선교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결정을 해버렸는데 무슨 결정을 했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 중요한 결정을 이제 가서 안디옥 교회에게 알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알리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는 신도들의 대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중에서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프리실라와 유소라는 별명을 가진 바사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소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유소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소를 언급하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소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큰 상처를 입힌 교회, 성도들, 이런 큰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고 그냥 교회를 등지고 산다든지 아니면 그저 밋밋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일했다는 것이고 또한 함께 감옥에까지 갇히는 힘차고 또한 담대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손해를 크게 보지 않을 만큼만 겉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사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들과는 달리 내게는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핑계를 대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그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고 또한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밋밋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곳도 아니라 교회에서 또한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주변에 있었던 가까이에 있었던 교회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정말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교회 봉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으로 잊혀지기를 거부하면서 걸어 나가는 신앙, 그 같은 신앙의 모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스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음악가로서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청각을 거의 잃게 되었을 때 내가 귀머거리로서 무슨 음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만약에 자살을
감행했었더라면, 또한 그 이후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사명을, 모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유와 핑계들을 내던져 버리는 강한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온 인류가,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과감하게 내려놓고, 아니 던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걷는,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신앙을 결단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요, 과학자요, 저자였으며 또한 유명한 정치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핑계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핑계대는 것을 3번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른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핑계대는 것을 3번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일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목사님이나 또한 전도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구역장이 누군가가 나에게 뭐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이런 거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주변에 있는 나의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함께 기쁨과 함께 열매를 맛보아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슬로우하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더 이상 힘을 내고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이것저것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it would be very easy. 아마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그 이유와 핑계들을 충분히, 또한 타당한 이유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에 생기는 불평, 불만, 그리고 그 모든 이유들과 핑계들을 다 맡겨드리는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한 제자 후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닥쳐오는 온갖 아픔과 고통과 시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